자,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거는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제 쓰는 사람의 이제 결말입니다. 결말. 솔로몬이거든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쓰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뭐야? 인생이 뭐야? 사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솔로몬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경외. 이게 이제 인생이고 삶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뭐 인생극장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도 보면 그런 거 많고요. 근데 그 뭐냐면 주인공이 항상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자수성가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장애를 극복을 했다. 혹은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제 이런 거.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셉의 얘기를 보더라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외국에 총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인생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이게 전도서인데요. 도를 이렇게 감론하는 겁니다. 도가 뭔가 하면 철학이에요. 철학이 뭔가 하면 사상이에요. 사상이 뭔가 하면 인생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하나님 경외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솔로몬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문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그럴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의 그 끝에 가서 사는 거를 해본 사람이야.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기 때문에 혹시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생활로도 최상급의 생활을 했고 지식적으로도 최상급의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해가지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이제 자기가 결말 짓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 없죠. 전도서의 12장까지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결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데 그야말로 두려움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나 어떤 질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고 굴복하고 그 대신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산 같은 거를 가게 되면 황룡산 가면은 재미가 황룡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뭐 둘레길 가는데 어제 한타면 갔다 오셨나? 손 들어봐요. 갔다 오신 분들. 안 갔어요? 비 와서 안 갔어요? 다음 주입니까? 어제는 뭐 했어요? 원래 아니에요? 저는 어제 또 점심때 기도했어요. 비가 오는데 한탄강 가가지고 근데 내가 전화하려다가 전화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점심때부터 해가 났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왔겠네라고 했더니 다음 주구나. 저는 2번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오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탄강에 이렇게 굉장히 용암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한탄강 쌀이 그래서 좋습니다. 한탄강 쌀이 영양 굉장히 많은데 그게 화산 때문에 그 화산 많이 터졌어요. 그쪽에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협곡을 이루니까요. 대협곡, 그랜드 캐년 같은 대협곡은 아니지만 이게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층층이가 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잔도라고 옆구리 길을 만들었잖아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못 보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신기한 게 있는데요. 그 협곡으로 헬기들 연습장이에요, 거기. 그래서 꼭 한 번은 만나실 거예요, 가면. 헬기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이 별로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거기 약간 협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협곡 사이로 헬기가 날라서 훈련하는 거를 봤어요. 굉장히 가까이서 근접 날아가는 거 헬기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경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산 가는 거예요. 북한산. 북한산 의상봉인가 원효봉 갔다 오셨어요? 그건 갔다 오셨어요?
요 둘레길 팀 어디 갔어요, 다? 작년에 갔다 오셨어요? 안 갔어요? 예? 거기도 북한산도 안 갔어요, 아직? 그렇잖아요. 제가 원효봉 붙잖아요, 다녀왔다고. 예, 그래서 원효봉 가면 원효봉만큼 되는 거고요. 저 맨 위에 북한산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거기만큼 되는 거예요. 원효봉은 제일 높은 데 아니에요. 거기는 겁먹지 마세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히말라야를 가는 건 히말라야만큼 가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동네 시냇물 쫄쫄 흐르는 데 가면은 그만큼 보는 거고요. 만약에 막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입 딱 벌리고 그런 거죠. 백두산 천지 가면 산에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거든요. 네, 밴쿠버가 뭐 천당 밑에 밴쿠버라고 자기들 말로는 999당이라 해요. 근데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 빙하들 그 산 위에 호수나 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빙하가 있다가 녹아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광경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 하죠. 아름답다 하죠. 밴쿠버 쪽에서는 고기 잡아서 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빙하물이고 이래가지고 짠물이 아니에요. 아마 염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회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거 오염돼가지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외심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야, 정말 이게 뭐 동네 뒷산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거 뭐 히말라야 가니까 이러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가지고 산 위에 가가지고 야호하는 인간은요, 그 올라갈 자격이 없어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가서 야호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러고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연현상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경외심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가서 얕보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진짜 경외심이 있으면 그 타종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거기 막 헬기 날라다가 옛날에 북한산 자주 다닐 때 봤는데요. 그 안에 그 절이나 이런 것들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 날라다가 막 자재 뿌려가지고 막 그런 걸 지어요. 그 경외심이 생기겠어요. 네? 풀벌레 소리도 들고 지금 나가면 가을이 와가지고요. 한밤중에 한번 나가보세요. 타년에는 그거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 동네는 있어요. 억울하면 이사 오세요. 그러니까 막 벌레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막 밤에 가을에 전기라고 그러죠, 그죠? 예, 가을에 이런 게 막 싹 그 동네에 들어옵니다. 예, 굉장히 운치 있어요. 저 그런 거 보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있는 거를 깨부시고 그냥 콘크리트로 걷어가지고 지어가지고는 무슨 경외심이 생기겠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돌아간다 하잖아요. 자기들 교리대로 하더라도. 근데 뭐 콘크리트는 뭐 100년 가도 안 깨지는데 그런 걸 때려잡아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끼리는 야하면 되지만 왕한테 가서 야했다가는 죽어요. 그리고 왕 중에도 대왕이 있습니다, 대왕. 그 대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존중이 여기고요. 말로도 할 수 없이 높입니다. 그런 경외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치적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기 때문에 대왕 소리 들어도 뭐 아깝지 않죠. 뭐 세종대왕 소리 들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막 폭군들 이런 거는 왕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심을 갖는다 할 때 뭐 누가 그렇게 뭐 왕이라든지 혹은 역사에 업적을 남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악당들도 많지만 굉장히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핵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의학적으로나 또 이렇게
좋은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핵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혹은 뭐 엑스레이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마취제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마취제 이런 거 없을 때는 죽었어요. 이빨도 못 뽑아요. 그걸 수술을 못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술 같은 거 막 했는데 보면 우리 이발소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세시대 이발소인데 그게 또 병원이거든요. 외과 병원이거든요. 그게 제일 유능한 외과 의사가 뭐냐면 외과 수술했다니까. 그래서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얼굴은 하얀데 다리는 검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절단해가지고 갖다 붙였다는 뜻이겠지. 그런 거 했대요.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출혈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콱 잘라가지고 팍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시간이 기술인가 시간이. 그러면 뭐 해부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 건들면 피가 들 나오고 어떻게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인체 해부도를 뭐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선한 뜻에서 존중해 여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말이 없으면 다 이게 외국말 써가지고는 그 사람 동화돼 버리거나 우리의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경외심 중에서도 최고의 경외심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하시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외심이 첫째지. 근데 이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가 인간의 첫째 조건이라,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라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짐승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짐승이 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집에 있는 개들이 귀하다 하지만은 얘가 나가서 오줌 싸는 건 할 수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 길거리에서 오줌 안 싸잖아요. 근데 술 먹으면 그런 거 하죠? 오줌 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가 사람을 잘 죽이진 않습니다. 집에 있는 집개들이 언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박수홍이 난리 났어. 재판받는데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또 막 둘째 아들을 막 아주 그냥 망신을 시켜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막 사람이 부모 형제 간에도 물어뜯고 하는데 뭐 험악해. 개보다 못해. 얼마나 원수가 졌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높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이사야가 기도하러 갔다가 엎어졌죠. 기도하러 갈 때 각오는 했는데 상상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못 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다들 걱정하라니까 우세왕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더라. 근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다른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실로암 어두운 밤에 뭐 이런 거 안 해. 예, 빛나고 높은 보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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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기가 산 줄 알았는데 자기 죽은 목숨이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해가지고 모레산에 가서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 딱 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만해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다른 거는 다 내놔도 아들은 못 내놓는데 아들을 내놓는 것도 조용히 데려가시면 되지 어떻게 내 손으로 이 칼로 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놈을 불태워가지고 제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건 내 참아 못하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소홀히 보지 않는구나. 정말 죽이라면 죽이고 내놓으라면 내놓고 하라고 하고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정말 아깝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마무리해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뜻이 됐으니까 걷어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되면은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자식 10명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뭐라 해요? 그냥 받아들였죠. 그럼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아내가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등을 돌리더라도 끄떡없어야 됩니다. 남편이 등을 돌리더라도 끄떡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아멘하신 분들은 집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잘 살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뭐 자식이 등 안 돌리는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 압살롬이 얼마나 악해. 그 악한 놈이 훌륭한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그런 놈도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악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의 뜻이 이룬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버려. 다 무너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온통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딱 우리가 보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는 돈으로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재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재밌냐 저게 재밌냐. 미식가들은 뭐가 맛있냐. 진짜 그 미식가의 세계를 조금 알 것도 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제가 일본 처음 갔는데 평생에 처음 가봤어요. 그랬는데 가서 막 식당을 예약했는데 예약해서 이거 맛있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방식이 우리랑 달라 확실히.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상 차려놓으면요 뭘 먹었는지 몰라요. 한 상 차려놓으면 뭘 먹었는지 모른다니까. 메인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일본 식당들은 주로 이렇게 하나씩만 하더만요. 그죠? 카레 그러면 카레만 하지 뭐 카레도 몇 가지 종류밖에 딱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있는데 와 그거 뭐죠 그거 초밥 그 스시라 그러나 일본 그거 초밥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 우리 거보다는 맛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날은 비싼 집 가서 먹었는데 돈 좀 썼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미식가는 이런 것 때문에 미식가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뻔하잖아요. 밥에다가 뭐 생선회 같으면 생선에다가 했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다르더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막 임금을 안 올리고 막 10년, 20년씩 동결시켜 놓으니까 평생에 그 초밥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장인들 아니에요? 근데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 분명히. 뭐 이렇게 숙성시키거나 아니면 밥에다도 간을 하잖아요. 일본은 좀 짜요, 보니까. 일본이 짠데 간도 하는데 숙성도 시키고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더라고. 아무렇게 해서 막 생선 막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갖다 놓는 거 못 먹어요. 그런 거 분명히 아니에요. 그게 있어,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이 막 20, 30년 했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일을 해서 그렇지. 가만 보면은 막 나이도 꽤 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스카우트 때 가니까 미국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세계 음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 스카우트 때 가면 엄청 많이 돈을 많이 준대요. 일본에서는 인건비가 별로 안 올라가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진짜 장인인 거예요. 장인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아무거나 해가지고 막 한 상 차려서 반찬이 막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비빔밥 욕하잖아요. 좀 이해가 가겠더라고. 뭐 먹은지 몰라. 뭐 먹은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애국심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냐를 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욥이 그냥 그 모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뭐 불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는가 경외하는가 볼 때 욥이 그걸 입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 사람의 등급이 있는데 이게 올림픽 나가서 1등이면 세계 1등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등급을 매기신다면 딱 잘라놓고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 중에서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 경외심이 이게 황룡산급이냐 아니면 북한산급이냐 이게 백두산급이냐 아니면 이게 에르베스급이냐 아니면 그보다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경외심을 갖는 것보다도 영광의 보좌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경외심.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줄여서 보면요 예배 말고는 없어요. 당신 평생에 뭐였냐고. 이거 다 써봐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인간으로 살았네? 이렇게 보시겠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온전함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물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인적이고 온전한 인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지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봉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육 강령이 있고 신앙의 강령이 있고 인생의 강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험하잖아요. 신명기 6장 보면은 4절 그랬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네 삶이고 이게 인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 존경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디 가서 엄한 짓을 안 하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나가면 깨져버리잖아요. 집에서 부모 형제도 모르고 그야말로 개판인데 바깥에 나가면은 개보다 더 하겠죠?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돌아가서 사생활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도 하고 뭐도 좀 하지만은 뒤에 사생활은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생활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셉이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이번에 그 놀라운 그 뉴스를 봤는데, 아시안게임 하면서,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금메달을 많이 땄죠. 그동안 못 땄어요. 옛날에 좀 하다가. 근데 이번에 안세영인가? 여자 선수 있잖아요. 금메달 몇 개 땄잖아요. 근데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잘해요. 랭킹 1위에요. 근데 아시안게임 하다 저는 중계 이번에 하나도 안 봤어요. 못 봤는데 여기 무릎에 그 근육인가 그거가 찢어졌대죠. 그래서 시합하다가 주저앉았대죠. 중국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하다가 2세트 때 주저앉았대요. 그러고는 그래서 사실은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2대1로 이겨가지고 금메달 땄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못 봤어요? 그날 기도하러 오셨죠? 사는 걸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금메달 따는데 그렇게 해서 따야지. 축구팀도 그러고 야구팀도 그러고 시합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금메달이라. 그래서 막 뭐라 했다고. 그러니까는 뭐 내가 다쳐서 그렇지 억울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공짜로 금메달 따서 군 면제가 됐잖아요. 그게 지금 난린 거예요. 왜 BTS는 금메달을 안 해가지고 군대 보내고 와서 한 번도 시합도 안 나갔는데 1분도 안 나갔는데 금메달이 웬 말이냐 그지.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막 야구, 축구 다른 데서는 아마추어 나오고 뭐 세미 프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막 프로 선수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병역 문제 때문에 그럼 막 한 팀에서 막 불만이 나오니까 팀마다 막 분배해가지고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를 하잖아요. 그럼 없어져야 되거든요. 바둑 둔 사람들도 금메달이라 이번에
바둑도 이게 올림픽에 들어왔다고, 아시안게임에 들어왔다니까요? 그 바둑을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거랑 달라. 정말 배고픈 시절에 우리나라 못 사는데, 어디 나가도 금메달을 못 따니까, 중국이랑 일본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안게임도. 올림픽은 마찬가지고, 물론이고. 그렇죠.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고, 일본도 인구가 1억 3천인가 그래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밥 먹고 하는 일이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우리나라 저변이 없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복싱하고 레슬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복싱 안 해요. 금메달이 뭐예요? 얻어 터져가면요. 안 돼요. 옛날에는 패고 메달 따는 것밖에 못했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거 그냥 가서 헝그리 정신으로 그냥 엎어라, 패라 해가지고 레슬링, 복싱에서 금메달 따니까 군대나 면제시켜줘라. 안 그러면은 복싱 안 하고 레슬링 안 하니까. 야, 이런 거는 좀 편집해서 내버리지 마세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등급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등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높이 보고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 그 사람 된 사람이고, 예배드리면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돈 때문에 남 해롭게 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게 있으면 가서 환경 오염시키고 쓰레기 막 갖다 고속도로에 버리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고 가서 우상숭배 해가지고 말이에요. 나무 패 버리고 돌 가져와 버리고. 저 중국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제주도에 돌멩이 가져가면 걸리는 거 몰랐나? 막 가져가고.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랑 그냥 개념 다른 게 많아.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관계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 잘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1등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는 자녀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의 종합 선물 세트야. 근데 이거를 엎어놔 버렸다니까, 지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참 힘들지. 어떻게 지들이 안 한다는데. 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라고 솔로몬이 한번 말씀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말했으니까 결론을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멘. 우리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짝퉁을 갖다 놔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무신론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에는. 예? 허전한 그런 거 있어요. 지푸레지가 죽는 거,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게 생중계에서 막 떨어지는 거나 죽는 거 이런 거 막 중계방송하고 그런다니까? 그거 왜 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그리고 막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네가 입 열어서 하나님 없다 하거나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가 하나님 있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없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악독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죽을 때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대항하는 거지. 없으면 신경 쓸 것도 없잖아. 그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죽었거나 병들었으면 뭔가 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건 정상적인 복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정말 100점인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은퇴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골 가서 농사나 지. 농사 무슨 농사를 지어. 갖다 있는 것도 안 먹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요. 시골 가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자연 환경이 좋다 그거에 대한 표현인데 그것도 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골을 가든 산골을 가든 독도를 가든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게 없으면 그게 인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주 그냥 이상한 거 다 갖다 끌어대잖아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렇게 많대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산이 좋다는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좋아. 설령 산이 좋다 하더라도 산하고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산은 100년, 1000년을 살지만은 너는 5년, 10년도 못 살아. 근데 가가지고 좋다마다 산이 산을 좋다는 거는 맞는 거지.
산이 좋다는 거는 맞는 얘기지. 왜냐면 내 거니까. 근데 나그네가 와가지고 천막 치고는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한 10년 살더니 지가 죽어가는데 산이 좋다 말하고 건방지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그 탐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저 끝에 가면 어디가 될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바다 밑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산소통 같은 거 하지 않고 자연적인 이렇게 다이빙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인간의 한계가 얼마 못 갑니다. 예, 이게 압력 때문에 얼마 못 갈 뿐만 아니라 어두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또 한계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다 밑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 들어간들 뭐해? 산을 올라가면 뭐하고 북극 가면 남극 가면 뭐하냐고. 그게 그건데.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을 보는 거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막 마약 먹는 사람은 끝을 보려고 하니까 뭔가 이 술 가지고 안 되니까 그보다 센 게 마약이지 뭐요? 보니까 뭐예요? 헛거나 보지 뭘 봐요 거기서? 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이 안 될 때는 온갖 악질적인 이 귀신이나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에 무신론 하잖아요. 그 무신론을 하면요. 이 하나님과 대적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하고 싸워볼래 이런 게 무신론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게. 그 결국 가서는 항복이잖아요. 지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뭐 이긴 게 뭐가 있어요? 떠들다가 꾀해서 죽은 거지. 근데 인간이 무신론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없다고 발광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은 인생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성 쏟는 것만큼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관이 필요해요. 그럼 인생관이 필요한데 나 혼자 인생관을 아무리 연구해봐야 내가 70년, 80년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진리는 잘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조에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시대 사조가 그러면 거기에 흘러가게 돼서 머리가 긴 게 좋다 그러면 장발하는 거고 미니스커트가 좋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노란머리가 좋다고 노란머리 하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런 시대에서 따라가는 거지. 나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한다 해서 뭐 찾아낼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거기에 진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걸 보면 그걸 주도하는 게 뭔가 하면 사상이거든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상을 막 강제로 집어넣는 게 이념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는 좌파야. 좌파가 뭐가 있어요, 좌파가. 세상의 절반은 우파지. 막 좌파야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네. 그 이념이거든요. 그럼 사회주의 좌파면 사회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인간을 올가매는 거죠. 별 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자유가 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김정은이 그런 다음에 담배 피지 말라는 자기는 핀다며. 담배 피는 거 안 좋으니까 인민들은 피지 마세요 이러고 자기는 막 피고.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는 막 치즈 많이 먹어가지고 막 살찌고 막 근다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철학에 나오는 거고 공자사상에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들이 모였을 때 그보다 꼭대기에 있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 사상에 넘어 있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들도 잡다한 게 있지만 결국엔 4대 종교를 하죠.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하잖아요. 막 박터기 싸우잖아요. 종교끼리는 용납 못 한다 그거지. 우리가 최고 진리라 그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종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하나님 경외의 최고의 그 오리지널 진리지. 아멘? 그래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접근해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주가 어디가? 예배가 없어? 그러면 뭐가 있는데? 말세에 온갖 것들이 와서 다 우리 흔들어 놓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이나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여기로 돌아가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첫 번째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밑 빠졌는 게 물 붓게. 그래서 허탄하네, 아무것도 없네. 솔로몬이 나중에 그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돌아가려면 이것부터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막 갯돈 붓고 막 적금 넣어가지고 우리 집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것도 좋지.
근데 오늘 뭐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사기 안 당하게 하는데 참 좋은 기도예요. 사기 좀 당하지 맙시다. 사기도 여러 가지잖아요. 와서 뒤통수 때려가지고 뺏어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럴듯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동의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 그게 사기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 물질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울타리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의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경외가 복이다고 쫙 나오잖아. 가정의 경외함이 첫째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도 먼저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는 일도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이 없어지면 교회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 되고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난장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교회 1000년에 가든 2000년에 가든 이게 교회의 근본이다. 이거 되면은 교회는 온전하게 흑암의 권세를 이기면서 영원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도 누가 보호하느냐? 북한에서는 막 핵동원 해가지고 혁명 다 완수한다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하나님이 보살피고 도우시는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 하는데도 하느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딴소리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부해서 엎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는데 하늘을 새롭게 하면 새 하늘이고 땅을 새롭게 하면 새 땅이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와서 막 인테리어를 하거나 부시고 지어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정권 바뀌면 알잖아요. 정권 바뀌면 세금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막 법이 바뀌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백성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인간의 나라라든지 악마의 나라든지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종을 들거나 거기에 종처럼 끌려다니면 그 마귀 백성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예요? 불벼락 친다 했잖아요. 홍수로 안 되니까 나중에 불로 다 살라버린다 했잖아.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가야 되는 마지막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더라도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했는데, 이 말씀에 정말 뜻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잡한 거 많은데 1000가지 10,000가지를 이뤄도 나중에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